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제58장 우리 교단의 큰 전체적인 조직이나 또는 그 세력에 의존해서 교화에 힘쓰지 말라. 어디에 의존하는 마음으로 교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대명사님은 항상 공부하더라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말고 사업을 하더라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의지하는 마음은 의지하면 그 상대가 항상 흥망성쇠가 있어. 가지고 같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력으로 하는 것만이 영원성이 있고 의지하는 것은 흥망성쇠에 의해서 쇠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의지하는 것은 허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58장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8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권세 밑에는 원망과 위태함이 따른다 하였나니 종교도 그 법을 잘못 이용하여 어디에 의세하거나 세력을 부리고 보면 그 종교는 병들기 시작하나니라. 그런즉 교단의 지도자들은 교세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추호라도 세력을 부리거나 교만하는 일이 없게 하며 자신들도 알미 있을수록 더욱 하심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겸손하여 영원히 병들지 않는 교단이 되게 하라. 성품자리에는 원래 상하와 귀천의 차별이 없나니라. 세력에 의존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요. 이게 언론에도 봄이 와서 제일 먼저 산수유가 제일 먼저 피더만. 산수유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화가 피고 그 다음에 지금 개나리가 이제 피려고 하더만. 계속 봄 기운을 타니까 꽃들이 막 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매화는 그냥 확 피더니 또 벌써 지더만. 이게 흥망성쇠가 있어. 이게 우주 큰 기운 아래서 자라나는 것은 음양상승 원리에서 시작이 있으면 흥룡하는 때가 있고 쇠망하는 때가 있어서 그 흥룡하는 때 사람의 일도 꼭 그와 같다. 그럴 때 쇠망할 것을 먼저 생각해서 흥룡하는 것에 의지해서 너무 세도를 부리지 마라. 그 말씀이거든. 종교도요. 세도 부리려면 엄청난 세도를 부립니다. 옛날부터 전 세계적으로 그래 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권불 10년 화무 11호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세는 10년 못 가고 꽃도 열흘 못 간다. 그런 뜻이죠. 이게 확장해서 확 피어나는 것은 곧 소멸하게 된다 말씀이죠. 쇠망하는 것이 상례예요. 사람도 나서 자라다가 이제 장년기에 꽃을 피우고 살다가 이제 노년기가 되면 쇠망하고 사망하잖아요. 꼭 그와 같은 원리니까 그 원리를 항상 상념에 두어서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과분하게 잘 돼야. 사람 일이 그래요.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참 예상 밖에 더 잘 된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의하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인기가 높아질 때도 그래요. 인기가 높아지면 한없이 높아져요. 그 높은 줄만 알죠. 그런데 거꾸로 떨어지는 때가 곧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권세 밑에는 권세를 부리고 있으면은 그 밑에서는 항상 그를 권세를 원망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권세를 부리면 그 권세에 저항하는 세력이 항상 있게 돼요. 그래서 원망을 부르니까 그 원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권세자를 이제 낮춰놓는 그 권세를 허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권세가 길이 용성하지 못해요. 또 이 흥룡하는 것, 갑자기 흥룡하는 것은 그렇게 흥룡하면 형식과 허실,
실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크게 잘 될 때, 또 흥성하게 잘 될 때는 허실에 흐르지 않도록,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는 것이죠. 공부나 교화나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꼭 그럽니다. 공부도 그러고 교화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바깥 세력에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 실력으로 해서 잘 되는 것은 실력으로 해서 잘 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연히 잘 되는 거, 이거는 반드시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외부 실력, 내가 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잘 되는 거,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그 힘에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반드시 쇠망하는 때가 돌아온다. 그 말씀이죠. 본문에 그런즉 교단의 지도자들은 교세가 왕성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 신흥종교가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없잖아요. 옛날에 그 유명하던 무슨 교 하면 다 유명했는데 지금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흥룡하다가 다 사라져 가거든요.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추후라도 세력을 부려. 그러니까 이제 정치한테 당하는 거예요. 고요히 있으면 그러는데 세력을 부리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였을 때는 사제간에 이렇게 교화를 되는데 나중에 1000명, 10,000명이 넘고 전 국토를 그냥 이렇게 휜단 말이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거 보방이라고 하니까 싫어, 이렇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꺾여가지고 크게 쇠하는 그 교조가 형욕을 당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세력 집단이에요. 정치하고 경제는 그 정치도 세력을 잡으면 세력으로 무슨 일을 하고 경제도 그 경제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 경제력으로 그냥 사회를 휘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데 그 종교와 문화는 그 반대예요. 정치와 경제는 세력으로 일을 추진해 가지만은 종교하고 문화는 그와 반대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대인 종교와 문화 계통의 단체로서 흥룡할 때가 있다 말씀이죠. 흥룡할 때가 있어. 그때는 주의하라. 쇠퇴한다 말씀이죠. 반드시 그 상대가 있어. 그래가지고 상대한테 피해를 봐요. 이 우리 한국은 유교 세력이 팽배하면서 불교를 몰아냈잖아요. 하고 불교가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원인이 그것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본래 불교는 산속에 있었어요. 산속을 좋아해요, 불교는. 그러니까 그 산속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유교가 팽배하면서 불교를 배척했어요. 배척하니까 이제 그 아주 몰골이 되었죠, 불교가. 그런데 그 전에는 불교 왕국이었죠. 인도 같은 나라도 아쇼카 대왕이라고 그 대왕 때까지 한 500년간 불교가 인도 전역에 세를 확장해 가고 불교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쇼카 왕에 의지한 것이죠. 왕도 세력에 의지해서 불교는 처음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정치하고 늘 같이 있었어요. 정교 동심으로 왕이 여기 있으면 그 종교도 바로 그 옆에 있었어. 가서 유적지 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호교불교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항상 불교는 정치를 이제 보호하고 그런 입장에 있다.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보면 이렇게 저항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게 감싸는 종교가 있고, 근데 불교는 호교적인 그런 종교거든요. 옛날부터 그래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의지하니까 결국은 쇠퇴하는 그런 결과를 보인 것이 인도 불교예요. 그와 같이 한국도 그랬죠. 한국도 불교가 참 왕성했어요. 왕성했는데 왕성은 왕성하니까 빈틈이 있지 않겠어요? 유교 세력이 들어가지고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폐를 보았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는 항상 그런 극한 상황에 머무는 것을 피해야 돼. 이렇게 무엇인가 시세가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 권세가 높아지고 그 세력권이 커지고 그럴 때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종교는 그러는 집단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권세를 부리는 집단이 아니에요. 문화하고 종교는. 그런데 종교가 이제 세력이 커지면 권세가 커져갖고 권세를 부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냐,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이제 개인의 말, 개인의 영향권, 개인이 숭배받는 그런 가풍이 자꾸 높아지면 그때 주의하라. 그때 주의하라. 높아지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때가 있다 말씀이죠. 그걸 주의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혁신종교잖아요. 과거에 율선 3교의 좀 결함사항을 보완해가지고 근본적인 진리는 같은데 보완해가지고 이제 시대에 맞게 사회에 맞게 이렇게 대중에게 맞게 이렇게 개혁했는데 개혁한 종교로서 개혁하니까 아무래도 주장이 있죠. 먼저 것은 안 좋다. 좀 새 것이 좋다. 이런 말을 자연히 하게 돼요. 저도 이게 말하면서 우리 걸 주장하려니까 과거 것을 말하길 저도 모르는 가운데 말이 나와요. 이런 것이 강하게 되면 혁신했다는 것을 너무나 과히 자랑하면 전에 있던 종교가 전에 있던 모든 그 대중을 지도하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면 반드시 상대가 돼가지고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 혁신 종교로서 붐을 타요. 굉장히 대중하게 영합해가지고 이제 붐을 일으키는 때가 온단 말이죠. 아직 원불교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런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가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죠.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항상 조심해서 하라. 이치가 그러는 것이죠. 극하면 변한다고 전에부터 그런 원리적인 말씀이 전해져 왔어요. 그 말씀 많이 들었죠. 극하면 변한다고. 극하면 변하는 것이니까 누가 상대가 있어서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가 그래요. 이렇게 흥룡하면 부풀어 오르면 꺼버지는 새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거를 기운이라는 것이 본래 그래요. 천지 도수 기운이 본래 봄 기운이 팽창하면 여름 기운까지 가지요. 여름 기운은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너무 더워서 더 더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탁 수그러지거든요. 여름이 갈 때는요. 가을 바람이 싹 불으면 벌써 가을 왔네. 사람이 알잖아요. 그렇게 덥던 것이 탁 변해요. 그와 같이 무엇이든지 흥하면 변한다고 말이죠. 그게 우주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개인에 있어서나 단체나 국가나 다 그렇다고 말씀이죠. 국가도 너무 흥중할 때는 망하는 경우가 퍽 많아요. 개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원불교 교단적으로 그런 날이 돌아오리니 그럴 때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 자신들도 알미 있을수록 개인도 말씀이에요. 원불교 교단 전체도 그러지만은 개인도 자신들도 알미 있을수록 알미 많이 알아져. 저도 20세 때 교리를 알고 있는 것하고 날 때부터 원불교에서 났으니까 아는 것하고 지금 85세에 아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알수록 뭐가 생기냐 하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 말로 빌면 안다는 상이 생긴다고 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법력으로 보더라도 높고 교리적 교리를 알고 있는 면도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렇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를 상이라 그래요. 그러죠? 본래 성품에는 그런 알미 없는 자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가령 우리가 인생으로서 복과 해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태어나면 복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밝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품 세계에도 복이 있느냐? 아시겠죠? 복이 있느냐고 누가 물어요. 가령 이런 쌍의 진리 속에도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령 사람이 선해야 되지. 그냥 악을 하지 말고 선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종교인데 그러면 성품의 세계에도 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지. 성품은 선과 악이 다 초월한 공론잖아요. 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와 같이 복락과 지혜를 초월한 그것이 없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없고 비었다면 없고 빈 자리에서 어떻게 생겨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타원님 어제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잖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어났다 하면 그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진공묘유라고 그러는데 진공에는 묘유가 갈라져 있고 묘유에는 진공의 의미가 함께 있다. 이렇게 설명된 것이 진리관이에요. 그런데 진공을 설명하면서 그 진공 참으로 비었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선과 악을 초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성품이다 그럴 때 과연 그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그를 지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지선, 지극한 선. 그러니까 지극한 선, 선밖에 없는 선. 그러므로 선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밖에 없으면 선이라고 이름 지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지선이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령 복과 해, 복락이라 하는 것이 본래 성품 자리에도 복락이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그 복락은 우리 집 말로는 은혜예요. 은혜가 있느냐? 성품의 세계, 이론상 진리의 세계에도 은혜가 있느냐? 누가 물으면 그는 절대은 자리예요. 은혜밖에 없으므로 그러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죠? 제가 여기 조정중이가 있지만은 앞에 덕타오님이 계시니까 내가 조정중이지. 덕타오님 안 계셔 봐봐. 뭐들어 조정중이라 이름을 붙일 거예요. 이름이 없어져 버리지 않아? 그러죠? 상대가 있으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선악, 고락 이렇게 부처, 중생.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도 없다 그러거든. 부처도 없냐면 부처가 있잖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부처님이 계시잖아. 그래도 부처도 없다고 그러거든. 그게 뭔 말인 거지? 상대성의 세계의 것은 없는 거다. 빈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유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는 상대적 세계예요. 상대적 세계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상대적인 것을 떠난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초월한 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아무 대답도 못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초월한 자리는 생각을 미치들 못해. 뭐지? 상대성이 있어야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러지. 그렇죠? 그러는 거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럴 때 내 마음의 근본은 바로 은혜시다. 광명이시다. 그렇죠? 위력이시다. 자유이시고. 그러면 성품 세계는 진공, 비었다 하는데 어떻게 성품에 은혜가 있으며 광명이 있으며 그렇게 있느냐? 그것도 본래 무상한 거다. 광명도 광명 없는 자리가 있고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명도 광명이 없는 자리가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 광명은 지극한 광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설로서 사량으로 생각으로 베풀 수 없는 그런 광명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광명이라는 것은 어둠과 상대되는 광명, 그것을 광명이라 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광명은 상대성을 떠난 그런 지극한 광명이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런 말을 하면 말도 아니네. 그럴 거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선을 베푼다 그러면은 악과 선과 악의 상대성 있는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 지극한 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잖아요. 극락. 극락을 말하잖아요. 극락이라는 것은 고와 낙을 초월한 낙. 낙밖에 없는 낙.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낙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알미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면장한다고도 그러잖아요. 교리를 알아야 실천을 하지. 알미 있는 건 참 좋은 것이지요. 교리를 모르는 것보다도. 교리를 모르면요, 죄를 지어놓고도 참여할 줄을 몰라요. 교리를 알면 죄진 후에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참여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이 더 나은 거야, 모르는 것보다. 교리를 알면 좋은데 알면 치우치거든. 그러면 상이 나와요. 모르는 사람을 무시해봐. 그러죠? 모르는 사람은 또 더 알려고를 안 해. 내가 상당히 알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들면은 더 공부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물신이지만은 정물신으로서 참 참여할 것은 내가 정물신이다 하면 공부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상당히 안다고 해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알미라는 것은 아주 천단 낮은 거예요. 훨씬 더 높은 공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중간쯤 와가지고 내가 많이 안다. 그런 관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관념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기서 알미 있을수록 상이 나오는데 상을 내지 말고 더 하심하고 마음을 낮추라. 자기를 낮추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행하려고 그러고 알미 있으면 알을 행하려고 그러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권세를 장악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무엇을 벌어들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인은 상대적인 낙을 즐기면 안 돼요. 상대적인 무슨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적인 거,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사무쳐 있는 거, 그걸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잃지 말아야 근본적으로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상대를 만나서 경계를 만나서 잃어버리거든요. 상대한테 쳐버리고. 그냥 그러지 않도록 가르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씀이 있죠. 사실은요, 세상을 사는 것은 믿져야 본전. 본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죠? 그런데 세상 사는 것이 다 본전 잃어버리고 가식으로 그냥 외부에 막 부으러 다니다가 자기 것을 잃어버리거든. 본래는 우리는 참 원만부족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를 대했을 때 내 걸 잊어버리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령 내가 자성의 광명, 내 심지는 본래 환한 것이다. 어떤 어둠도 없는 거다. 어떤 걸림도 없는 거다 해서 가는 눈을 뜨고 길을 걸어가지 않아? 그래도 이 육신으로 걸어가들 안 해. 정신으로 걸어가지. 내 이론상 밝은 영대는 이 색신하고 하나예요. 하나예요. 영대는 영대대로 있고 색신은 색신대로 있지 않아. 이걸 속에 영혼을 법신불이라 그러고 밖에 육신을 색신불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 색신, 육신하고 정신하고 둘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분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면서도 환한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내 육신은 어두운 건데 정신은 환한 것이다. 그게 아니요. 정신과 육신이 본래 같이 화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질 않거든. 누구 만나면 금방 그거 잊어버려. 그럼 이러다가 금방 그거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보통 마음으로 잘 챙기지 않으면 챙겨지들 않아. 그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자꾸 해버릇해야 돼. 그래서 능력을 얻어야 나중에 꼭 무엇으로든지 그렇게 되도록 해놔야 돼. 그러죠? 이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따로 어디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단련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본래 마음을 잘 챙겨서 본래 마음을 잘 활용하는 거, 이게 공부거든. 근데 경계를 따라 사람은 늘 잊어버리고 줘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경계에 따라 늘 챙겨서 그런 마음을 챙겨야 되는데, 여기 알미 있을수록 더욱 하심하고. 왜 하심을 하느냐? 왜 하심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알미예요. 교법적인, 교리적인 알미예요. 근데 교법은, 진정한 교법은 알무세계가 아니에요. 알겠죠? 지극한 광명, 그것이 알미 본질이에요. 내가 배워서 뭘 많이 알고 있어. 그 알고 있는 것은 죽으면 몰라. 그러죠? 강을 한번 건너가 버리면 다 잊어버려. 여기 살 때는 많이 알았잖아. 한번 죽고 다시 태어나면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왜 모르느냐? 무명이 딱 가려워서. 업력이 딱 씌워서, 이 육신의 업력이 딱 씌워서 몰라버려. 알들 못해요. 장벽이 딱 가려워갖고. 그렇잖아요. 그러니요. 장벽이 딱 가려우면 앞이 안 보이잖아. 그 장벽을 어떻게 벗어나? 공부심으로 장벽을 벗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게 내 본성인 거야, 본성. 전생 것도 다 알아, 그래. 장벽을 가져버리면 전생사도 다 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해요. 이게 원래 눈 감고 명상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 뜨고 눈 감고가 똑같아. 세계는 같은 세계고, 나라는 존재는 눈 떴으나 감았으나 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감을 때는 마음이 챙겨지고, 눈 뜨면 마음이 소란가 버리고, 그러면 공부 실력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것은. 눈 뜨나 감으나 똑같은 공부심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공부이지고, 경계를 당하나 경계를 당하지 않아 똑같은 공부심으로 배울 수 있어야 그게 공부인이라. 그래서 훈련으로밖에 안 돼. 자꾸 내가 훈련해. 단련하는 수밖에 없다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는 알미 있을수록 하심하라, 그 말씀은. 알미 있을수록 본래적인 자성의 광명을 생각하지, 아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는 것은 근본은 광명이에요. 지혜 광명. 그렇지, 지혜 광명에서 좀 알아줬다고 해서 아는 것을 딱 붙들면 광명이 사라져버려. 그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에 상을 내면 내 마음의 광명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잊혀져버려. 그래서 광명으로 말하거나 광명으로 행동하거나 광명으로 살지 못하지요. 말로 살지요. 지식으로 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상대를 만나면 딱 죽어버려요. 잠자버리고. 어디로 도망가든지 모르고 도망가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에 대한 상을 갖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알을 놓아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대치 개념이에요. 저 사람이 뭘 할 때 이것이 사리에 맞냐 안 맞냐, 알미 있어야 사리에 맞다 못 맞다 알 것 아닙니까? 알미 없으면 사리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잖아. 그게 사리에 맞게 판단하려면 알미 있어야 돼. 이게 대치하는 거야. 그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필요하죠. 가령 내가 연부를 해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해요. 연불 공부라는 건 대치 공부예요. 사마가 들어올 때 사마를 대치하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거거든. 대치 공부예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대치 공부예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리에 맞냐 안 맞냐를 딱 구별해서 맞는 것은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리려고 하는 대치 공부라. 그런데
그것에 국집하면, 아는 것에 국집하면 상이 나오고, 상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심을 일으켜, 내가. 상대심을 일으켜. 그러니까, 알되, 알매 국집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죠? 아는 것의 근본은 마음의 광명이에요. 신불 이론상의 광명, 이론의 광명. 그냥 늘 표준을 이론의 광명으로 세우세요. 알매 표준을 세우지 말고. 알면 대치 개념이요. 딱 대치할 때 딱 판사가 법을 알아야 판결하지 않아. 그와 같이 알면 경계를 대했을 때 사리에 맞냐 안 맞냐 딱 판단 내리는 것이 알미요. 교리적인 지식이요. 그건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국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공부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사 공부예요. 생사 공부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공부를 철저하게 기준을 세우고 해보면 생사도 별것이 아니에요. 생사도 말이죠. 눈 떴다 감았다고 똑같은 것이요. 눈 떠서 떠나 감으나 같은 세상 아니에요. 생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훈련이 능한 사람은 저것에도 능하고, 저것에 능하면 이거 능하고, 다 능해지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요, 한편에 힘을 써보면, 거기서 능을 얻으면 저기서도 능해지고, 저기서도 능해지고, 같이 능해진다니까요. 왜 능하냐?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능해진다. 그 말이죠. 여기, 알미 있을수록 더욱 하심하고, 하심하는 것은 마음의 광명으로 알지, 지식으로 알지 마라. 교법의 지식으로 알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하심하고, 하심하는 이유가, 알을 다 떠나버리라.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알미, 광명으로 아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않는, 상을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 그런 공부를 해라. 그 말이요. 더욱 하심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지위라는 것은 지도자 아닌가요? 지도자가 필요한가요? 아닌가요? 필요하죠. 지도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위가 높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사람마다 다 지위가 높기를 원하지, 지위가 낮기를 누가 원하나요? 다 지도자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것이 지위가 높은 것인데, 그 높은 것에 국집하지 말아라. 본래 가장 높은 것은 어느 자리예요? 불지 아닌가요? 높아가지고 불지를 잃어버려요. 높은 것은 불지인데, 높아가지고 불지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높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위가 좀 높아지면 내가 높다. 그런 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높은 것이 아니에요. 상을 가지면 그 높은 것은 반드시 떨어져. 대중한테 무시를 당해. 그러니까 참 주의할 바지요. 자기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내가 참 법위가 그 불지에 오른 법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짓는 높낮이가 있는 높인가? 그래서 불지를 떠나지 아니한 지위, 그걸 갖춰라고 말이에요. 지위에 국집된 지위를 갖지 말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법신물 이론상의 본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본성 가운데 다 있어. 가장 높은 자리도 본성 가운데 있고, 가장 부유한 자리도 본성 가운데 있고, 가장 자유한 가운데도 본성 가운데 다 있어. 원만 부족한 것이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높은 것, 부유한 것, 광명한 것, 이것에 국집하면 내 본성의 내 본성 자리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이 본전을 잃어버린 거지. 장사하다 본전 잃어버리면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부유해도 어리석을 뿐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왕도 다 개미집에 사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뜻이야. 그런데 국지 보고 살면 다 개미집 보고 같아. 그러니까 알미 있을수록 더욱 하심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겸손하여. 그거는 본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있지만 지도자 위치에 있지만은 본성 자리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그걸 불지라 이른다. 알미 많지만은 본성 자리에는 그를 광명이라 이른다. 그 광명을 잃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그죠? 이론상을 떠나지 말라. 항상 그러니까 잘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성품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 본문이에요. 잘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이론상 성품을 떠나지 않아. 떠나면 뭐인가 하면 사실에 얽매였다, 집착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겸손하여 영원히 병들지 않는 교단이 되게 하라. 그래야만 교단이 흥룡할 때 흥룡하다 집착하면 도리어 손해를 봐. 그러니까 흥룡하다고 해서 흥룡에 집착하지 말고 권세가 커졌어 이제. 원불교 하면 누구든지 다 승복하고 그러면 권세가 있어. 그러면 그냥 요새 말이죠. 종교가 좀 커지면 얼마나 권세를 부리는지 몰라요. 에? 그 권세 부리는 종교들은요 망할 정조예요. 절대로 종교에서 종교 집단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현실적으로 볼 때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고등 종교가 권세를 부리는 종교가 있단 말이죠. 그런 종교는 흥룡하지 못해요, 당체. 그걸 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도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자연히 교만심이 나오죠. 그 법을 어기고 실덕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내가 법으로 훈련된 마음의 힘, 어떤 경계를 당해도 정법, 바른 법을 떠나지 않는 성품, 이론상 성품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 수행자로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교단이 이렇게 불어나겠다. 그러면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하면 흥룡한 것 같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 우리 교단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 그와 같이 이렇게 그냥 세상 일은 욕심대로 되는 건 아니야. 정당하게 해야지. 항상 그런 자세로 교단을 이렇게 가거라. 그러면 우리 교단이 영원무궁하다. 만약에 허세를 부리고 그런다면 실덕하면 우리 교단도 크게 흥룡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개인도 꼭 그렇다. 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59장. 59장은 세회상 도인의 신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인의 신법.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9.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회상에 무등한 도인들이 많이 날 것이며 세상에서 도인들에게 많은 지도를 청하게 될 것이다. 도인들은 무력에 단박하고 명예에 초월하여 혹 대중을 위하여 부득이 위를 가질지라도 오직 상없는 봉공을 할 따름이요 무력이나 명예심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권리를 탐하여 오래 그 위에 머물지는 아니하리라. 앞으로 우리 회상에 무등한 도인이 많이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정법 회상이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문명한 세상이라는 것을 확신하시죠? 자꾸 문명한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돌아온다. 그걸 가만히 비교해봐서 요새는요, 자녀를 안 낳아요. 큰일 났어. 대학도 운영을 못 하겠대요. 유치원도 운영을 못 하고, 아이가 없고 학생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과연 문명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라가는가? 또 말이죠. 어떻게 많이 소비하는지. 소비한 것이 그냥 바다를 죽여버리고 땅을 죽여버리고 허공을 죽여버리고 해갖고 지구가 망할 지경이네.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병이 생기죠.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망할란가? 인류 문명이 어떻게 되려는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과학은 자꾸 발전했잖아요. 누가 코로나 같은 위험한 병을 다 이렇게 예방할 줄 알았어요? 금방 또 예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아? 그죠? 그렇게 해서 돌파구를 인간의 지혜가 자꾸 찾아가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해오던 오류, 가령 이 천지를 볼 때 사람들은 공포심으로 대했어요. 태양도 공포, 바다도 공포, 전부 위험한 존재예요. 공포를 느꼈어요. 천지 자연을 볼 때. 그렇게 위태함을 느꼈는데 차차 문명이 발전할수록 아니다. 공포할 것 없다. 정복하자. 정복했어. 그래갖고 달나라도 가고 금성도 가고 막 이하단을 정복을 하고. 그러더니 말이죠. 이제 코로나19가 들어왔잖아. 이제는 뭐라 그러는 거지요? 아니다. 천지를 섬기자. 천지를 섬기자. 이건 공포 대상도 아니고 정복 대상도 아니고 섬기는 대상이다.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죠. 천지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인류 공멸한다니까. 인류 공멸해. 그거는 이제 지각을 얻게 되었단 말씀이죠. 얻은 사람만 얻고 모든 사람 아직 못 얻었지만은 얻게 됐어. 그와 같이 인류는 차차 문명한 세계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고 있어. 아무리 절박한 위기를 당하더라도 그 절박한 위기를 문명으로 잘 소화해내. 그러니까 문명한 세계가 돌아온다 그 말씀이죠. 대표님의 말씀은 이대로 가면 망할 것이다 이게가 아니고 그때에도 사람이 이제 언젠가는 다 망한다. 언젠가는 창조되고 언젠가는 다 망한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다. 영원무궁하다. 근데 문명한 세계가 더 돌아오리라. 이러고 우리 대표님께서 전망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준을 맞추고 잘 명상해 봐야 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과연 문명한 세계로 가려면 어떠한 변화인가? 이걸 한번 고요히 명상해 보면 답이 나온다 말씀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을 사는 법,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는 가장 훌륭한 법을 정법이라고 그래요. 정법이다. 정법을 내셨다. 대부사님께서 그 법을 내셨다 그 말씀이죠. 그 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 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겠어요? 큰 도인이 안 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교세가 확장될수록 무등한 도인이 많이 나오리니 그 말씀이죠. 전에 그 도덕의 법으로서는 무등한 도인은 못 나온다. 우리 정법회상에서 무등한 도인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자가자찬은 우리 회상을 그냥 치워 올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진리담이에요. 정법회상이니 정법에 들어와서는 정법을 깨닫고 정법을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무등한 도인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무등한 도인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그 도인들에게 많은 지도를 청하게 될까 이렇게 무등한 도인에게 지도를 요청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 이제 우리 회상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후천 개벽 회상이죠. 선천 시대하고 후천 시대하고 나눈다면 후천 개벽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이론상의 진리적 신앙, 또 사은과 사막의 사실적 도덕의 훈련 다 있죠? 그런 그 진리적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이제 우리 원불교가 탄생해서 이 정법회상이란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과학과 도덕을 병진시키는. 그래서 참 문명 세계를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이념으로 원불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원불교에 의해서
무등등한 도인이 많이 나올 것은 사실이라. 근데 이 전통과 종교 사상이 다른 동양성에서 아주 그 동서양에서 말이죠. 이런 거 정법회상의 그 큰 도인을 다 요청하는 시대가 올 거다. 대무상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대에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올 만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금강산으로 주인을 찾을 거다. 금강산의 주인이 어디 있는 걸 찾을 때 나 여기 있다 하고 나올 만큼 충분한 공부를 미리 닦고 놓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 그와 같이 동서양에서 이 우주와 우리 인류를 진정으로 구원할 지도자가 누군가, 진정으로 구원할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고 물을 때 다른 종교로는 실망했다 그 말씀이죠. 실망했어. 그러면 어떤 종교가 인류를 이 지구를 살리는 종교인가 하고 물을 때 그때 말이죠. 우리 여기 있다고 나오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 대웅의 말씀이 그래서 때가 되면 주인을 찾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때가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자꾸 가르쳐요. 발전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 침몰하는 이게 딱 부딪히면서 가는 거예요. 파도가 말이죠. 이렇게 자꾸 가면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딱 치면은 딱 반대 세력이 부딪혀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파도나 바람이 다 그래요. 그와 같이 문명이 그렇게 진행해 가는데 준비를 철저히 잘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인류가 과학과 도덕을 병행하는 그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종교를 선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류 자신이 이제 알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부딪혔어요. 시련에 부딪히면서 어떤 종교를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의 말을 따르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연마하면서 부딪히면서 나간다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문명의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 인류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추구하고 나올 때 거기에 답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걸 우리 대림사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그 답이 이것이다. 그게 정법회상이거든요. 정법회상이에요. 정법이에요. 정법으로 그걸 다스려 가니까 이제 무등한 도인이 나온다. 그 무등한 도인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물을 날이 온다. 그 때가 돌아온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때가 돌아오는 걸 아시겠죠? 때가 돌아와요. 자꾸 부딪혀 보면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나? 과거 법으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물을 때가 돌아온다. 지금 많이 묻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만 당해서도 인류가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응답이 정법에서 나와 있다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에요. 과거 세상은 신앙을 하더라도 진리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인격적으로, 신의로, 신적으로 모든 것은 신이 해결한다. 이렇게 믿었죠. 인격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세상은 진리로서 아주 다면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신격으로 믿어야 믿을만하고 인격으로 믿어야 믿을만한데 진리로서 믿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높은 아주 고등고등 그런 종교 믿음이다 말씀이죠. 이 믿음은 탐욕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력으로서 발양해내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장점이에요. 무엇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개발해내는 그런 실다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개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성불, 신불 이론상을 항상 주장을 하고 그에 의지해서 교법을 설명하고 그에 의지해서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신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해서 흥룡한다고 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잘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 원불교적인 사상이 무엇인가를 깨쳐서 알고 잘 깨달아 알고 명상해서 깨달아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앞으로 오는 문명세계에는 이런 정법만이 잘 부합되는 교법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으로 돌아와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의 결정,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잘 수호하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잘 깨닫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하느냐, 거기에 나의 회복이 모두 관건이 거기에 있구나. 사실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런 투철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투철한 생각. 자,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인들은 무력에 단박하고 명예에 초월하여 혹 대중을 위하여 위를 가질지라도 오직 상없는 봉헌을 할 따름이요. 도인들은 이제 무력에 단박하고 아시겠죠? 명예에 초월하여 욕심을 내거나 명예 위를 갖고자 하거나 그런 말 다 초월해서 오직 대중을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상없는 봉공 활동을 할 따름이다. 그 말씀이죠. 나의 욕심, 나의 지위, 권세 이런 걸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전 인류를 위해서 무아봉공 정신으로 봉공할 따름이다. 그래서 이런 권리나 탐욕, 욕심이나 이런 것에 국집되어 가지고 명예를 오래 갖고 있으려고 하거나 자기 소유를 더 많이 불리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은 도무지 없을 거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수년이 무아봉공의 지도자 정신으로 이렇게 해 나갈 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은 이제 무아봉공이 힘들죠. 힘들지만 오는 문명 세상은 그걸 본문사로 알고 힘들이지 않고 무아봉공이 되는 나도 저 사람도 서로 다 공감을 형성해야 무아봉공이라 해야 되겠구나. 그래 우리 인류가 전부 행복했구나. 이걸 다 공감해서 그렇게 된다. 지금은 무아봉공이 힘들어. 어떻게 나를 희생해가지고 전체만을 위해서 할 것이냐. 이럴 때 긍정적으로 마음이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돌아가는데 나를 깨닫고 보니까 그러지 아니하구나. 무아봉공하는 것이 참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로구나. 를 철저히 깨닫고 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런 세계가 돌아온다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